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면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니 냉원한 생명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에 대한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동방박사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세례 요한의 잉태부터 세세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어린 시절들은 거의 다 생략을 해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1장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공생애 바로 나가기 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프리페이스라 그러죠. 서사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의 기록하게 만든 집중하게 만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세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받아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자다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라. 그 이전에 필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로 이 믿음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것, 그것을 곧 믿는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원이나 혹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절차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입양은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아이가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우리 가족으로, 우리 자녀로 받아들이기로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아이를 품는 것, 그것을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차인표 씨하고 신혜라 씨가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2명의 입양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입양한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부모님을께 대하여서 감사하는 인사를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인터뷰를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엑기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갔던,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한 권의 책을 짧게 요약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소중한 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입양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모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그 아이들과의 그 지난 시간들을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저는 감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졌습니다. 믿음입니다. 그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입양되어졌지만 그들의 부모와의 이러한 관계는 신뢰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을, 그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자녀가 되어 우리가 그 자녀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 최종 목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이야기들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들에게서는 정치적인 해방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망명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망명을 요청하는 정치적인 구원을 요구하는 것이죠. 또한 병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병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부터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각각의 구원들이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혹은 우리의 재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우리가 12월 달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과 그리고 영적인 일을, 열매를, 서개를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적으로 여러분 분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음도 힘들고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면 결국에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그리고 정신의 영역은, 영혼의 영역은 서로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몸이요, 몸이 영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 개를 분리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였을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이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 영적인 밸런스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에만 여러분 추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 같은 경우는 출가라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일을 끊어내버리고 영적인 일에만 우리가 추구하여서 도를 닦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4대 교리가 고집멸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집착, 고집의 집이 집착입니다. 집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 함께 살면서 이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을 끊어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아무도 없는,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눈에 보이지 않고 비교될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집착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집착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고통도 없고 세상에 무관심한 무가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열반, 해탈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돌을 닦는 것을 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돈은 믿음의 돈인데 그 믿음의 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이뤄낼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힘을 힘입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힘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주시는 구원,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 만약 이러한 이 세 가지의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2026년 1월 달에 2월 계속 이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명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시 말해서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죠. 음식으로 살맛나게 만들고 격려로 살맛나게 만들고 그리고 돌봐주고 이렇게 세워줌으로써 살맛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서 우리가 힘이 나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이 살맛나게 만들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맛나게 만드는 생명의 그러한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1장 1절에 이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그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 가운데 계셨느냐? 1절에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일종의 말하면 전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능력이 바로 로고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요즘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다산이는 친구들하고 벌써 보러 갔다 왔더라고요. 영화가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다 알아들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아바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외계 행성에 가게 되었는데 그 외계 행성에 있는 어떤 육체와 그리고 인간이 그곳에서 결합하여서 그곳에서 인간의 정신이지만 그 외계인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 아바타라는 개념은 힌두교, 불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불교의 모태가 바로 힌두교인데 바로 힌두교에서 나온 그러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신들이 이 땅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나타난다면 뭐 그냥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뱀같이 땅에 기는 것으로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소처럼 이렇게 정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동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래도 신이 나타난다면 지가 다니는 그런 뱀이나 사람을 물고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것보다 묵묵하게 여러분 그런 소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들 가운데서도 흰 소겠습니까? 검은 소겠습니까? 흰 소.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아이디어가 여러분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가만히 봤더니 신들이 여러분 흰 소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흰 코끼리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살생을 금지하지만 그중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를 숭상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신들이 바로 이 소의 모습으로 한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신들이 깃드는 그런 영물이라고 해서 이 소에 대해서 경배를 하게 된다는,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입니다. 또 그에 반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돼지하고 소 중에서 어떤 거를 먹지 않습니까?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는 천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힌두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소나 아니면 코끼리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 코끼리와 소가 이 신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고 더 숭배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단지 인간의 상상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진 바로 그러한 이러한 아이디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은 이 빛을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싫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믿지 않음으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러한 사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알게 하여.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이 있으면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 그 빛은 숨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캄캄한 곳 가운데 여러분 조그만 빛이 있다면 먼 곳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등대, 어두운 밤하늘에 밤바다에 등대가 있다면 그 빛을 찾아서 그 멍망망 배에 떠 있는 많은 배들이 그 육지를 향해서 여러분 찾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 생명을 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그 생명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부르시는 바로 그 빛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여 이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그곳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전하여 2026년도에는 많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로 아침의 기도회와 매주일의 예배와 우리가 또한 목장의 모임과 우리 모든 말씀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생명의 하나님 풍성케 되시는 역사를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